어, 오늘 제가 이제 미리 성경 본문을 미리 받아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칫 좀 어렵기도 하고 구약 신학이라는 것이 이게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모르면 사실 좀 청중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인데 역시 우리 역사신학 전공이라 뭐가 달라도 다르십니다. 이 스토리가 좀 어려운 스토리일 수 있는데 구약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은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주제를 여러분들이 좀 혼동스러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언어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언어는 거짓이 있고 참이 있죠.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거짓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거짓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이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거짓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이 좀 영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모든 것이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의 반대말은 그럼 무엇일까요? 거짓의 반대말. 참이죠. 네. 참은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하죠. 그죠? 참 진짜 진리라고 하죠. 그다음에 진리이고 진리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과 진리, 헬라어로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얘기하는 진리, 그다음에 선한 것은 동의어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말의 거짓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거짓이라는 개념 정의 속에는 평가적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적 요소.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 평가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적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 평가를 할 때 평가라는 요소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거짓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출애굽기 1장의 말씀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의 말씀, 출애굽기 1장의 그 히브리 3파의 그 두 3파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에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한번 보시면 거기에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그 본문을 읽을 때 이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보편적 관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어디에도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거짓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 거짓이라는 것의 말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했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죽였어요. 자신의 부모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부모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보여서 그 영을 죽였는데 그 영을 죽인 것이지 나는 부모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에 비춰보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무속신앙에 악령이 좀 씌어있는 사람이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 부모 안에 들어있는 악령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은 부모를 죽인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악령을 죽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객관적 사실에는 반하나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는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2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거짓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혼동스러운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신천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왜곡하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가 어찌 심판받으리요? 라는 로마서 3장의 7절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가 그것을 왜곡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성도님들이 미혹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말씀,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성경을 반으로 딱 나눠서 우측이 신약이고요, 좌측이 구약입니다. 우측 242쪽 3장 7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3장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마치 오늘 기생 라합의 얘기와 출애굽기의 3파의 거짓말과 오늘 이 말씀을 딱 결합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희한한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은 3장 7절의 말씀이 결론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얘기하면서 8장이 결론입니다.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이런 말이라는 것은 바로 7절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죄인처럼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고 여호수아서 2장에 나타난 기생 라합의 거짓말과 히브리 3파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실제로 거짓말인 것이냐를 먼저 살펴봐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본문에는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먼저 알기 전에 참과 진리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거짓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않으면 성경의 본문이 오늘 왜곡돼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이고 선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선입니까?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가치관이 난무하고 있고 우리가 많은 이데올로기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선택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와 생각과 가치관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은 그건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의 개념적 정의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아 보여요. 지금 시대에 보면 이런 이데올로기와 이런 가치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과연 진리이고 참되고 옳은 것이냐라는 문제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빗대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빗대서 판단해야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쉽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일 쉬운 것, 진리. 진리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진리 너무 쉬운 개념인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쉬운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시길래 감히 인자로 오셔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분은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거나 억셉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딱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을 빼고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은 모든 것이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오로지 그분 한 분만이 진리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신약 성경 71쪽을 가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1쪽 10장 17절에서 10장 17절 71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선의 개념은 하나님과 동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서 비로소 나온다는 거예요. 선도 마찬가지, 진리도 마찬가지. 그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고 그리고 진리이고 또 참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과 진리와 그리고 선한 것의 개념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참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 선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와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거짓되고 그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되다라는 얘기의 그 언어의 의미 속에는 그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이 이야기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거짓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산파의 이야기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것, 그러지 않은 언어였고 그러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서 거짓과 참된 것이 구분된다는 것이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입니다. 일본에서는 영웅입니까? 일본에서는 완전 죽일 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은 엄청난 애국자고 영웅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상대화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진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합의 행동과 히브리 산파의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옳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성서의 기준의 잣대에 의해서 참과 진리가 구별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어요. 여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이라는 게 우리는 있다라고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제각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성서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성서의 기준 말고 내가 자신 있는 것으로 합격해서 패스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와서 봉사 잘해. 그래서 봉사 잘하는 것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나는 헌금 잘해. 그러니까 나는 헌금을 잘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성서가 그런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성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라에서 시험 과목을 정해줬어요. 공인중개사가 합격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자기가 그 과목이 자신 없다고 해서 다른 과목 공부하고
내가 합격하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기준, 잣대,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캐논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캐논이라는 것은 잣대예요. 잣대. 규범이고 기준이라는 거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과 악한 것, 그리고 참된 것과 그른 것, 거짓말과 참된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성서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오직 참과 거짓의 구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자신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운 자로 살고자 하는 첫 아담의 실패 원인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첫 아담의 실패의 원인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이 아담의 이 원죄로 말미암은 이 죄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을 끝내버리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서가 얘기하는 아주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첫 아담은 우리 이제 전도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첫째는 왜곡시켰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왜곡시킨 것을 성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 맨 앞장. 창세기 맨 앞에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에게 뭐라고 묻냐면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걸 먹으라고 했어요. 선악과 빼고. 그런데 뱀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성인 것이죠. 자, 이 사탄의 속성에 빠져서 지금 아담은 본인이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바로 그 밑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욕망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실패 원인이고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의 원인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17, 18세기를 거치면서 일어났던 놀라운 혁명,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해진 인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고 되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 물질로 말미암아 인간이 보호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타난 시대사조가 인간이 중심인 시대.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시대사조가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나타나면서 17, 18세기에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서를 봤을 때 동정녀가 애를 낳아? 이것은 이성적이지 않아.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이건 이성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인 시대, 인본주의의 시대로 이제는 나아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피조물로 피조물에 만들어진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그 욕망의 시초가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고, 그것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바벨탑 사건이고, 우리가 이 인류 역사상으로는 17, 18세기에 나타난 바로 산업혁명과 바로 인본주의 사상,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이 시대사조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참과 거짓이 이제는 구분이 모호해지는, 이제는 상대적인 시대사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는 참과 진리가 거짓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얘기인 거예요. 이제는 옳은 것을 옳다 하게 되면 이게 죄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간들이 모여서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자라고 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게 뭡니까? 차별금지법이에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피해보니까 이것을 법으로 위법한 것으로 만들자라고 정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시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사조에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읽어내지 못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의와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 세 가지 엄청난 재앙적인 단어, 언뜻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탄이 꿈틀대고 있는 너무나 엄청난 재앙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정의, 인권, 평등,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서에 옳은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리가 무엇이냐? 성서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서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시대사조가 바뀌면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 제일 먼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동성애죠. 성서에서 동성애를 뭐라고 보고 있는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적인 침해에만 관심이 생긴 게 사람들의 요즘 사람들이 나타난 시대적인 상황이고 시대적인 인식이고 시대적 사조를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자란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그러다 하지 못하는 것. 옳은 것인데 남의 눈치를 보면서 옳다고 하지 못하는 것. 인권이라는 개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인권은 없는 거예요. 원래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권은 천부 인권인 겁니다. 인권이라는 게 인간의 권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권리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인권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리, 천부 인권에서 비롯된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이 천부 인권이면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무엇인지를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것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권리를 그냥 그것을 인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지금 마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도로서 억압하고 또 통제하고 함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서 상대방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시면 이런 시대 사조를 읽어내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피곤해하시고, 자, 우리가 이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사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교회에서 안타까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세상에 물이 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면 내가 자식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고 재물복 많이 받고 내가 오래 살고 잘 살고 이런 개념을 이미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성도의 개념을 깨트리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선포하니까 성도님들은 그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이 성서에 누가 있습니까? 성서에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거죠. 아주 세상에 그런 죽음이 없어요. 그런 개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처럼 박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복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은
온 우주를 다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고 향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서가 얘기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그분을 여러분이 소유함으로 여러분들이 온 우주를 다 갖게 되는 그 놀라운 것이 성경의 복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지 영원 안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은 땅 한 평이라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온 우주가 다 여러분 거라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화성을 팔고 왔어요. 나한테 주어져서 제가 화성을 딴 사람한테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것들의 복을 이미 성서는 여러분들의 것이다 라고 지금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분별의 영, 분별의 능력이 있으시면 우리가 시대사조를 읽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자, 기생 라합과 히브리 산파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밝았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어요. 옳은 일에서는 내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으면 그것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 거짓이라는 이런 평가적 개념에 속지 마시고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옳고 또 참된 것에 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인간의 눈에는 틀려 보이고 갈등을 가져올 만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옳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늘 옳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의 칭찬 안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